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시온에게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오늘은 시온에게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정말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들려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은 줘야 돼요?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네,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라. 확실하게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원역의 일꾼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세원역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원역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세원역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해봐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크게 봐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을 모르고 새 언약의 일꾼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뭐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족하게 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느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조문은 다 옛날 성경에는 의문이라 그랬는데 이 뜻은 기록되어진 문자라 그랬습니다. 기록되어진 이 문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언약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한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한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는 없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도록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영으로 할지니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뭐죠?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첫 번째 언약 율법 조문은 뭡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정말 바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인데 새 언약의 일꾼들은 반드시 살지만 새 언약의 일꾼 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죽는다. 이 말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죠. 오직 새 언약의 일꾼만 산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칭할 때 그렇게 말한다고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나하고도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 하나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다. 그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뭐냐?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인데 이 언약을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이 100세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언약을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다. 그럼 완전하라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내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보면 4장의 17절도 보니까 그는 믿음이 불안한 사람이고 믿음에 확신이 없었고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준다 그랬더니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행하여 완전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니까 뭐라 그러죠? 믿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지요. 18절 19절에 보면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100세고 자기 아내가 90세고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여러분의 수없이 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를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주겠다.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한 것이 이것이 할례 언약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새 언약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택한 자 사이에는 반드시 언약이 있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언약으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자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뭐냐? 첫 번째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그 더러운 마음, 썩은 마음, 거짓된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 말은 뭐죠? 언약의 백성들, 언약을 맺은 자들의 그 마음에다 할례를 베푸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참 신기한 거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요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또 약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의 백성들은 항상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또 조금만 잘못된 길이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품다가도 그 마음이 곧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할례를 향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조금 잘못하더라도 곧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니가, 자, 유대사람이며 유대인, 유대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할례를 행하셨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골로새 2장 11절에 육적인 죄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피가 어떤 피냐, 많은 사람을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는 뭐냐?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 당신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흘린 피,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된 백성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례에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나는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6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 쉬운 말에는 자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다는 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족하게 하셨느냐? 새 언약의 일꾼을 살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게 좀 와닿지 않아. 근데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격. 여기서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수업시에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갖고 있어요. 땄는데 운전 경험이 없습니다. 장롱면허 많습니다. 실제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요. 저 장롱면허, 그래도 말이죠, 장롱면허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말이죠, 그래도요, 그것은 말이죠, 경찰한테 붙잡히기만 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기도도 잘해요. 보니까 말 운전 잘하는 거야. 아주 볼 때 사람이 너를 볼 때 신앙생활 참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자격을 받지 못했다. 그건 뭐예요? 불법인 거죠.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운전하다가 조금 서툴러서 말이죠, 사람처럼 쌩쌩쌩 못 달려요. 조심조심 말이죠, 그냥 뒤에서 막 팡팡거리고 운전도 못하는 게 길건 나가지고 저 교통을 마비시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법 아니에요. 면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자격을 받았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건 뭐야?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의 실수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저 자라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더 이제 우리가 더 운전을 잘하고 더 성숙돼서 이제는 아주 운전을 잘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요,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괜찮아. 주님이 다 커버하셔. 이미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새 언약의 일꾼 된 자격을 주었다. 할렐루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남들이 손가락질 괜찮아요. 왜? 주님이 이미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부모를 쳐다보고서 말이죠, 까꿍까꿍 오너라 하는데 애들이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수없이 넘어져요. 일어났다가 또 못 걸으니까 뒤뚱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린아이 과정이 있습니다.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져도 일어나서 주를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느냐? 누가 아버지 뜻 하느냐? 오직 그것이 새 언약이야. 오직 새 언약으로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 새 언약이 뭐야?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속에 둬서, 왜요? 육신의 생각은 원수라 하나님 앞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생각 속에 넣어두고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기뻐하세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자꾸 죄를 보고, 자꾸 남을 쳐다보고,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힘든 거 이것만 쳐다보면서 자꾸 죽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거를 보세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때 여러분 가만히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해 보세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요. 야야,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하지 않니? 내가 너를 책임다고.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언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야.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이미 하나님이 정해 주셨단 말이야.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0장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시는 건데 이것을 다시 쉬운 말로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곧 새 언약을 뭐라고요?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누가 말해도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못해요. 새 언약이란 말을 못한다고 말을 못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새 언약의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은 왜 새 언약이야? 새 언약만 말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지. 새 언약의 일꾼이 옛 언약을 말하면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만 말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라. 너는 새 언약의 일꾼이니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그를 사랑하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에게 이 언약을 이제 내가 이루어 주었으니 너는 이 두 번째 언약을 따라 살며 너는 이 새 언약을 따라 살며 이 새 언약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잖아요. 새 언약은 새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고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누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누가 새 언약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만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여러분 주변에 외치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는 외칠 수 있어. 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이걸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진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독과 차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왜 죽으셨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오셨는가?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을 폐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 뜻을 따라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왜? 너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위해서 왜 붙느냐?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들은 자격을 주시려고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을 살게 하시려고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붙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새 언약을 말하고 새 언약 복음을 전하며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왜 주님이 오셨는가를 확실하게 전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거기서는 뭐랬죠? 이것은 너를 위해서 붙는 것이다. 거기는 고린도전서는 11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야. 기념. 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는 성찬식 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수없이 말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야. 잊지 말고. 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렸는지, 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리셔야만 되었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들은 자격 주셨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나와 함께 하나 된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믿으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뭐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지금 이 내용이 뭐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너는 그리스도에서 보내신 편지라는 것은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말이지.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어. 할렐루야. 너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 잊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만에 기록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마지막 때 믿음의 확신인 거죠. 할렐루야. 어떤 일일수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다시 한번 골로새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 믿으면 아멘.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자,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할례. 할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언약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언약은 뭐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야. 언약이 뭐야? 내가 너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는 이 언약이 있으며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믿으면 아멘. 그는 우리는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 이 새 언약의 일꾼,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평생 이끌어 주신다는 거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길 바라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됐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누가 뭐래도요 꼭 고백하세요. 수업식 있잖아요. 집사님,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를 낼 수 없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을 나타내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받아들이니 내가 그를 보호하고 높여주리라. 그 다음에 감동이 막 되잖아요.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곁에 함께 있어주리라. 아멘. 얼마나 뭘 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이미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참 보세요 여러분.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곁에 함께 있어주리라. 그분이 함께 있어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내가 그를 건져주겠고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그 다음 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오래 살게 해주겠고. 참나,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계시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신다네 또. 자, 그리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게 하시니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했다,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내가 너에게 자격을 주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1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주께서 내가 어디를 갔든지 주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게 하시니, 12절에 그들이 두 손으로 너를 꽉, 한번 손 이렇게 꽉, 조금만 좀 오버해봐. 꽉 붙잡아 주리라. 좋아. 할렐루야. 두 손으로 너를 꽉 붙잡으리라. 혹시나 돌뿌리,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해가 걸어가는데 마장마장 막 걷는데 여기 돌뿌리가 있어. 그거 걸려 넘어질까 봐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서 그냥 장애물이는 돌뿌리 다쳐버리게, 애가 걸려서 조금이라도 넘어져 다치면서 다쳐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가. 여러분, 혹시나 돌뿌리라도 채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